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0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제가 연애 상담 잘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잘한다고 그랬었는지 기억나세요? 실패를 많이 해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실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실패를 곱씹어 봤어요.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됐는데 안 되고 그러면 다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사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을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성공에 해당될 수는 없어요. 다 다르니까. 다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똑같은 걸 공유하는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 사례들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으로 성경의 역사서를 지금 계속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금 벌써 사사기 지났고 이제 사무엘상 좀 길죠. 근데 하도 남았습니다. 이 역사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때와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반복돼요.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배울 점도 많다고 했지만 잘못된 부분도 참 많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러한 실패의 모습들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는 것입니다. 배우고요,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누가 잘못했을까? 사울이 또 잘못했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내가 중심이 되어갔을 때 잘못한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점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실수는요 3가지가 나와요. 지난 수요일에 말했던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원리, 이 사람의 많고 적음의 구원이 달리지 않았다는 요나단의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시죠. 구원하신 거죠.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모든 이들을 진멸하지 못했을 때에 그 잔당들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당들을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면요. 우리 아마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에서 볼 때도 항상 그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또 꼭 누구 살려줬다가 나중에 그게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복수하러 오고 당한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사울들이 잔당들을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빠르게 처리하고 싶은 겁니다. 완전하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쉬었다가는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어떤 맹세를 했죠? 이 잔당들, 이 블레셋의 잔당들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완전히 처리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음식을 먹지 못한다.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은요, 당시 그 사회 가운데에서 전쟁 시에 승리를 위한 기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자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월드컵 기간이나 올림픽 기간 때 선수단이 뭐 하지 말고 그런 게 있어요.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고 또 술 마시지 말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24절에 어떤 말이 첫 번째로 나옵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그냥 운동하는 것도 경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은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더 힘들죠. 더 진이 빠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급과 휴식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울이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울이 맹세하게 된 것은요, 빠르게 이 전쟁을 끝내고요, 자신의 공명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빨리 끝낸, 훌륭하게 이 전쟁을 마친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솔하게 판단한 거죠. 자신의 욕심이 앞서서, 자신의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중심이 되고 나만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우선이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입니까? 안 보이죠. 결국 그 결과는요, 자신이 다스리던 백성들과 또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향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 광야의 수풀지대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죠. 젖은 뭐냐면 목축이 잘 되는, 꿀은 뭐냐면 농사가 잘 되는, 열매가 잘 맺히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나무 사이에 벌들이 짓고요. 또 바위 사이에 벌집을 지어서 꿀이 땅에 흐르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이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운 거죠, 백성들은. 사울이 혹시라도 이 맹세를 어겼을 때 사울이 자신에게 어떤 징벌을 내릴까 봐. 근데 그때 그 명령을 아예 듣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잠깐 어디 갔었나 봐요.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다들 배고프고 힘들죠. 피곤하죠. 그러니까 그 꿀을 요나단이 먹은 거예요. 지팡이 끝으로 딱 찍어서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다 지치고 힘든데. 우리도 힘들게 일하고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 달달한 거 힘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음식물 먹으면 안 된다. 그 먹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사울이 맹세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우리가 피곤함 중에 있다. 요나단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꿀 조금 맛보고도 이런데, 이렇게 힘이 나는데 그 약탈했던, 그 전리품을, 그 양과 소를 같이 먹었다면 더 블레셋을 크게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생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급한 가운데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준비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변을 보게 하시고 백성들을 보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의 그 고백을 통해 승리를 허락하셨지만 그 허락하신 승리를 사울이 더 크게 가져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뜻 구하기보다 내 생각 앞서서 경솔한 판단할 때 많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솔한 판단을 할 때가 많다. 그러한 판단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긋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면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비록 적을지라도.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나의 욕심으로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예배 드린다면요, 그것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꾸 자기 생각을 가져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풍성의 은혜 누리고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풍성한 은혜 누리고 이제 교회 밖을 나왔는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가서 나의 판단, 경솔한 언행 이런 것들로 다른 이들과 얼굴 붉힌다면 그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차버리는 모습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실수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배고프니까. 또 지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먹은 겁니다. 이미 사울이 했던 맹세는 전혀 쓸모가 없어진 거였죠. 그리고 단지 이 맹세를 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어기게 되었냐? 이게 뭐가 잘못인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명령을 어겼냐면 두 가지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소와 송아지를 함께 잡아먹는 죄였어요. 레위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소와 송아지 그러니까 어미와 자식을 한날에 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그런 미신적인 풍속이기도 했고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거룩하게 여기라 라는 의미에서 명령하셨던 것인데 그런 게 보이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두 번째는요, 핏째 먹었습니다. 그 규례를 따라서 먹은 게 아니라. 왜 핏째 먹지 말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왜 핏째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방의 우상신들의 문화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가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을 거룩히 여길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어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솔한 판단은요, 다른 이들의 죄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울과 같은 지도자의 판단은요, 백성들의 이 죄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5절에서 37절 말씀만 보면요, 사울이 뭔가 잘한 것 같아요. 제단을 세웠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35절에 나오고요.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함께 이 전쟁에 승리하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우리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전쟁 승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5절에서 쌓은 그 제단은 이 피째 먹으니까 피째 먹지 말라고 그 제단을 만들어 준 겁니다.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다 못한 제사장이 이리 와서 하나님께 먼저 좀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격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이 블레셋을 내어 주시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대답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이거 뭐 어쨌든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이것까지는 안 것 같아요, 사울이.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도자가 돌이키는 거예요. 지도자의 회개, 나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어떤 거죠? 누가 잘못했고 누가 범인이냐? 그것만 찾기에 급급한 겁니다. 사실 자신이 범인인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죠. 선악과 따먹고 범인 찾기에 급급했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없이 하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뭐 하와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일 정말 많아요. 우리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남 탓을 많이 하죠. 뭐 스포츠 경기 가운데도 그런 거 많아요. 어제 뭐 다들 축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겨우 비겼더라고요.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그렇게만 하면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죠.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어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뭐 지도자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그런 위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도자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 손가락질 하기 전에 바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세 번째 사울의 실수는요, 그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을 색출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이야기했던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색출을 해요. 근데 제비뽑기 전에 사울이 또 경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아멘. 또 경솔한 맹세를 해놓고 이와 같은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상황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사기에서 기억나세요? 사사 입다가 그런 경솔한 언행으로, 경솔한 맹세로 자신의 그 외동딸을 이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극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역사서가 또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백성들은 사실 다 압니다. 요나단이 실수했다는 것. 왜? 이 사울이 경솔했음을 깨닫게 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제비 뽑았는데 누가 나오죠? 요나단이 제비 뽑힙니다. 자기 아들을 이 사울이 죽이겠다 해요. 그러나 이 일은 백성들에 의해서 저지당합니다. 요나단이 백성들을 통해 보호받아요. 우리 4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요나단이 저지른 실수는 모르는 상태에서 부지중에 했던
그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면 됐어요. 그리고 못 들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요, 이 요나단이 이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그 고백. 무슨 뜻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이 사울과 같이 자신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것들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요나단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그 요나단을 살리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실수를 어떻게 하죠? 이 사울과 같이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결정해버립니다. 그 순간 블레셋을 놓칠까 봐 경솔한 맹세를 하고요. 경솔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를 그르칠 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고 먼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왜냐하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결국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오롯이 다시 받는 거예요. 사울이 저지른 이 세 가지 실수로 인해서 요나단과 백성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블레셋 전당들을 전부 처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들이 복수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이 다시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 불어나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조그마한 실수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점점 크게 불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큰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압니다. 우리의 경솔함은 결국 나의 욕심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나의 앞섬으로 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판단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계속해서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기 전에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죠. 우리는 그러한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림과 동시에 사실은 이 연약함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연약함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를,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내가 바로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로 경솔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조그마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정말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들어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항상 지키시기를,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우리 찬양하며 함께 간구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